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늘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내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전하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어제 제가 전한 말씀인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복음으로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이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믿었지만 그 믿음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믿음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한국 교회는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목회자가 앞에서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뭘 믿고 있냐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요 이제 물어볼 거예요. 당신 믿는 게 뭐냐고, 집사님 지금 믿고 있는 게 뭐냐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 고백이에요. 자녀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 아니에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은 부모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공부를 안 한 자녀가 너가 아버지 같이 살래?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았던 그 가난에 대를 물리지 않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허리 졸라매면서 공부시켰잖아요. 내가 복음을 알면요 내 자녀의 최대 관심, 내 가족의 최대 관심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복음 의식이 떠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관심이에요. 혹시 공부를 잘 못해도 또 나름대로 자기가 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요 또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정주영 씨는 공부를 많이 성공했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게 모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확실하게 안 가지면 지옥 갑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이요 자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게 응어리같이 되는 거예요. 신앙 문제가 내 인생의 최대의 화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제 사생활이지만요 나 어제 사실은 잠을 굉장히 설쳤어요. 왜 잠을 설쳤냐면요 그런 경우는 제가 꿈을 그렇게 꾸지 않습니다. 자면 바로 깊은 잠에 들어가고
아침에 또 일어나고 이런데, 제가 이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꿈에도 그것을 꾸는 거예요. 꿈에도 그것을 꾸는 거예요. 남은 생에 오직 복음으로 살겠다는, 저 내용은 제가 안 밝혀도 그걸요, 꿈을 꾸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 이 복음만큼 귀한 게 없어요. 오늘 교회가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복 받자는 거예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리고 마치 예수 믿고 복 받는데 또 믿다 보면 천국도 간다 해가 천국을 마치 어떤 물건을 팔 때 끼어 파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우리의 목표가 할만합니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와서 전한 것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교회는요, 가짜 복음이 진짜처럼 교회 강단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오늘 성들의 가슴 속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별로.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돼. 어제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총회, 제가 이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또 올라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중국 선교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연변 쪽에서 중국에 있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공안이 닥쳤어요. 공안.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찰이죠. 그래서요, 이 중국이 문이 많답니다. 집마다 만드는데 그게 문이 많으니까 자기들 도망가기가 참 좋아가지고요, 딱 공안이 들어닥쳤다는 얘기 듣고요, 문으로 해가지고 2시간 3시간 정신을 산으로 갔다 뛰어 도망갔대요. 목사님, 야, 목숨 걸고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사실은 중국은 공산주의국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위험해요. 그 복음을 들려고 1시간 2시간씩 걸어서 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차량 운행하고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도 그 사람들이 인산이를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듣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위험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참 우리 시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것저것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이고, 모든 성경은 이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전부 깔린 배경이에요. 배경.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 종살이 했느냐? 구원을 설명해서 빌려면 구원을 설명해서. 구원에는 이 메시지를 그걸 안 내주면 430년 동안에 애굽 땅에서 고통받으면서 마침내 그들이 이 애굽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기들의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적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배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사용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셔도 인간은 금방 돌았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세상 복주에 믿음 잘할까요? 여러분 환경이 좀 좋아지면 믿음이 잘할까요? 저는 우리 성국교회가 그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나와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 문제 들어달라고 저 문제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사순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생각하고 내 노후는 생각하고 다 걱정하지만은 예수 믿는 이 길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우리는요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대 걱정거리가 내가 지금 바로 믿고 있느냐, 이 문제요. 내 자녀들이 지금 이 신앙길을 가고 있느냐,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가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삶에는 최고의 문제입니다. 왜?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꿈은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지금 뭔지 모르고 새벽기도 하고, 뭔지 모르고 금식기도 하고, 뭔지 모르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읽으라 그랬죠. 제가 어제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나를 거역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 모든 걸 걸고 살았냐. 그들에게 그만큼 돌려줘라. 세상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은 재앙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니까 그리고 하루 만에 모든 인간이 이루었던 것이 하루 만에 사라질 뿐 아니라 1시간 안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요? 1시간에 하나님은 역사를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요 1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시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인간은요 바락바락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했나요? 나 이렇게 믿으면 되겠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육에 속한 근심이 많지만 신령한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령한 근심이에요. 신령한 근심. 여러분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는 모른 다음에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중요한 곳을 가려면요 한마디 해주면 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주소를 딱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비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천국길을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저 영광의 땅으로 우리가 이주해 가는 겁니다. 멸망할 세상에서 영광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제 밤에 계속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꿈을 그렇게 꾸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의식과 무의식이 이 복음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복이에요. 딴 걸 복이라고 말하는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거 줍니다 저거 할 거 없어요. 언제 예수님이 와서도 너 예수 믿으면 이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 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 아들이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배는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내일 위해 거칠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내일 위해 거칠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생의 삶을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지은 죄는요 영원한 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부정한 죄입니다. 속히 너희를 부르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속히 떠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여기에 내 이 신앙에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요, 우리는 지금 감정 따라 막 흔들려요. 돈 따라, 감정 따라, 사람 따라, 내 기분 따라. 신앙이요, 이 복음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곡교회를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맡길지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떠나라 하는 날 그건 저는 떠납니다. 저는 지금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성곡교회에 있는 한 단 한 분이 남더라도 저는 복음대로 갈 겁니다. 여기 저는 사실 저는 이미 제가 35대 그때 제가 이 복음의 진리 속에 제가 정말 제 인생의 발을 딱 내린 순간에 저란 존재가 이 복음 속에서 저란 존재 자체에 없어졌어요. 저에게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뿐이에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속히 떠나 뭐든지 받으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금부터 앞으로 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잘 인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인도하니까 아멘이요. 아멘.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이라도 따라가고 기뻐도 따라가고 슬퍼도 따라가고. 어제 우리 그 국무총리이신 분이 어느 행사에서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 행사에서 이분이요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총리가 할 말 아니죠. 그러나 이분의 의식이 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고 사람들이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아,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뭐 해석은 마음대로 줘. 지금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믿으려고 안 해요. 나에게 필요한 건 복이요, 복. 여러분 지금 구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세 사람 뭐 따라갑니까? 돈, 사람, 환경, 자기 느낌 이거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마음먹습니까?
이 사순절 기도가 뭐하는 기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것 좀 풀어주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한이 뭡니까? 주님의 가슴에 한은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 안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얼쩡거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쑥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를 권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1%만 틀려도 틀린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진리인가 아닌가를 집에 가서 성경을 펴서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18장을 얘기했다면 여러분 집에 가서 봐야 됩니다. 18장에 과연 이런 말씀이 있는가? 요한복음 14장에 제가 말씀드렸다면 집에 가서 찾아가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나, 이건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가 평생 이 복음을 바로 전한 게 아니고 때때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안 돼요. 저도 과거에 복을 얘기했습니다, 강단에서. 근데요, 제가 못 먹을 걸 먹은 것처럼 입이 떡떡했어요. 제가 성도들이 이거 복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이겨 가는 걸 안 좋아해. 복 받는 걸 좋아해. 이 땅에 잘 되는 걸 좋아해. 우리 간증이 뭡니까? 내가 말씀 듣고 깨달았고 해결했고 이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게 우리 간증입니다. 그런 간증 들려면 제벌 불러와야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지옥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걸 전하지 못하는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성도들이 뭘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걸 전해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이걸 제가 바꾸기 위해서 지금 30년 목회 이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계속 고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의 길을 가자 하면요, 떨어질 분이 나올 수 있어. 주춤거리는 분이 나올 수 있어.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